신문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30년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 30년을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라는 신문에 타이틀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 엄마가 어렸을 때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커가면서 나도 엄마처럼 치과에 가면 죽지 않을까, 그 생각 속에 30년을 염려하다가 너무나 이가 아파서 할 수 없이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에게 사실은 내가 그동안 치과에 오지 않은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그러니 좀 이를 좀 잘 좀 치료해 달라고 아주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를 이렇게 쭉 치료하다가 마지막에 뭐 이렇게 붕 하고 돌아가면서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조용하던 그 입안에서 붕 하면서 막 기계가 막 돌아갈 때 이 젊은이가 그 소리에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일인데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해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은 어떠냐? 사람을 시작. 호모 에스페란스.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그는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은 에스페란스라는 말이에요. 에스페란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희망한다, 소망을 갖는다, 그런 말입니다. 즉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누구나가 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위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서도 이 소망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쥐에게 이런 실험을 했대요. 쥐 한 마리를 조그만 룸에다가 넣고 아주 그냥 100% 캄캄하게 했답니다. 또 옆에는 거기 똑같은 그런 거에다가 쥐 한 마리를 집어넣고 바늘구멍으로 뚫었습니다. 한 군데는 100% 캄캄해요.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한 군데는 빛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빛이 아무것도 없는데 살고 있던 쥐는 몇 시간 되지 않아 죽었어요. 그런데 빛이 조그맣게 들어오는 그 쥐는 먼저 죽은 쥐보다 36시간이나 더 오래 살다가 죽었다 그럽니다. 배고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는 빛이 없으니까 죽은 거고, 하나는 빛이 너무나 약하니까 그나마 처음 것보다, 다른 것보다는 더 조금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이 쥐들에게 있어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은 오래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고백을 잘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통계학에 의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 평균적인 통계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통계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무엇이냐? 이것은 곧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성도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120살까지 살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적어도 998834는 할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록 좀 먼저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건강히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120살까지 살아요? 어떻게 9988 해요? 예? 또 멀쩡히 가다가 그냥 어느 미친놈이 들여받아 가지고서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러나 그것이 오래 사는 것만이 결코 복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고, 주 안에서 주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것 때문에 설령 사고로 인해서 날 때부터 건강이 약해서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은 죽음 그 이후의 세상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가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이 땅에 사셨어요. 40일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실망했던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면서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어땠느냐? 이 유대인들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것이 로마의 식민지의 생활이었습니다.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살만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사람은 100%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아부한 거예요. 아부하지 않고는 결코 잘 살 수가 없어요. 법이 아니고 그들은 법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일제시대 때 뭐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저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흐르는 하나의 귀중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 누군가가 일어나서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 유대 나라를 세계 평화의 나라로 만들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러한 사람이 올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이 기본 밑에서 흐르는 그런 사상이었어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 이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빵 한 조각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질 않나? 죽은 사람을 벌떡벌떡 살리지를 않나?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막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돼도 될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제 곧 우리나라는 크게 일었을 것이고 로마는 망할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나는 영의정, 나는 총리, 이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신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저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저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분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크게 일으켜 세울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사람으로 우리는 바랐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에 더 기회는 있었습니다.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밑에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과 반대하는 무리들, 조롱하는 무리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벌떡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그들을 정리하면서 야단치시는 마지막에 그런 꿈도 저들은 꿨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무덤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창피한 것이고 십자가는 실패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만 하면서 절망과 낙담 속에서 전부 다 고향으로 뿔뿔이 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경 말씀 보니까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면서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끼셨어요. 무슨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이 무슨 소식도 모르다니 정신이 있는 거요? 뭐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의 말씀, 나는요, 우리는요, 그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데요, 살아났다고 해요. 무덤에 가니까요, 없다고도 하고 시체도 없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부활했다고도 하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린 이제 완전히 지쳤습니다. 우리의 꿈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나 잡으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 같은 사람은 다시 세관으로 복직을 해서 세금이나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듣고 나서는 설명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쭉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선지자들이 얘기했지 않느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도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이상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24장 31절과 32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은 그 밤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가셨을 겁니다.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빈 그물로 오는 배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봐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저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 하나에 실을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그 고기를 채우고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요한이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겉옷을 벗어붙이고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세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예수를 봤습니다. 31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눈이 세 종류가 있어요. 네? 눈이 세 종류. 어떤 눈이 있느냐? 첫째 눈은 신체적인 눈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경 안 쓰고 보잖아요. 성경도 2.01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한 50, 60 돼서도 2.0 되나 한번 보시오. 네? 안경 쓴 사람들 뭐 눈이 나빠서 안경 쓸 수도 있죠. 예? 처음부터 안경 쓴 사람도 있지만은 젊었을 때는 저도 10년만 해도 안경 안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안경을 써야만 되더라고요. 인간의 육체적인 시력이 2.0에서 뭐 1점, 뭐 1.2, 0점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신체적 시력이에요. 두 번째 시력이 있어요. 뭐냐? 시작. 정신적 시력이에요. 정신적 시력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은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책을 읽지만은 느낌이 다른 거야.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뭔가를 이렇게 바라봐도 교통사고 난 걸 바라볼 때 에이 잘됐다. 그놈아 조금 전에 신나게 빨리 가더니 사고 날 줄 알았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내가 걸릴 건데 네가 걸렸구나. 미안하다. 좀 잘 운전해야지. 예? 이렇게 깨달음이 주어지는 그런 정신적인 시력이 있어요. 세 번째 시력이 있습니다. 시작. 영적인 시력. 영적인 시력은 뭐냐? 하나님을 보는 시력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시력이에요. 예? 장님이라도 저가 장님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몸은 정말 지체가 부자유해가지고 말하는 것도 말 못하지만은 놀라운 시를 쓰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성경 우리 요즘에 부르는 찬송가에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에드윈 알든이라는 대령이 달나라를 갔다 온 다음에 헝가리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달나라에 도착을 하자마자 나는 너무나 놀라서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거기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할렐루야 막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헝가리가 공산당 시절에 한 학생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은 달나라 가보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도 없다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에드윈 우주비행사는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의 시력으로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력, 영적인 시력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를 통해서 듣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세 가지 종류가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저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준비하셨겠구나, 참 수고하셨겠구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빨리 끝나고 나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집에 속회인데 이 빨리 끝나야 집에 가서 반찬이라도 할 텐데, 예? 두 가지 할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 뭐 많이 해봐야 필요 없어요. 밥 잘 먹었다 그러지 반찬 잘 먹었다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시간에 또 무슨 말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문을 딱 나가자마자 설교 제목이 뭐지? 야,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던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설교 제목 나가자마자 아니 조금 전에 한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영적인 시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눈을 떴지만 동태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유머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교회 내에 고칠 수 없는 6가지 병이 있대요. 어떤 병이냐? 첫째, 시작. 습관성 주보 탐닉증. 설교하는 시간에 저를 쳐다보지 않고 주보만 넘기고 있는 사람. 누구 헌금했네, 누구는 안 하는구나, 뭐 이런 거 보는 사람. 예?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계속 주보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을 그냥 뒤죽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습관성 찬송 추월증. 무슨 말이냐?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1절 부르고 있거든요. 눈을 감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기억나지도 않고, 또 기억난다 해도 딴 걸 부르고 있는 엉뚱한 이런 사람들. 예? 찬송을 부르는데 1절을 부르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2절 3절을 부르는 이런 사람들. 세 번째, 습관성 예배 지각증. 예배에 항상이라는 말은 좀 틀리지. 거의 5분 정도 늦는 사람. 교회 와 있어도 5분 늦게 들어와요. 교회 와 있는데도 밑에서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늦게 들어와요. 그런 사람 전혀 그러고도 미안한 생각이 없어요. 습관성 예배 지각증. 네 번째, 습관성 안면 철판증. 이건 뭐냐? 성가 연습하지도 않고 그냥 옷만 갈아입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무슨 성악과 출신이라고. 성악과 출신이라도 독창은 혹 몰라도 합창은 같이 음을 맞춰봐야 돼요. 같이. 예? 권사가 돼가지고 11조도 하지도 아니하면서 교회 헌금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들. 습관성 안면 철판증이에요. 다섯 번째, 습관성 재발 저림증.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제발 저려서 기분 나빠하는 이런 거. 마지막 6번째, 시작. 만사를 삐딱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교재가 이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거를 좀 좋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야. 크리스찬 유모집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이것은 난치병이라 그랬는데 난치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게 되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시력을 갖기만 하면, 육체적인 시력이 아닌 영적인 시력을 내가 갖기만 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고기를 잡는 제자들,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저들이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봤을 때에 저들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저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시작.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32절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떻게 할 때? 예수님에게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감동이 하나도 오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마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 내가 요즘 누구를 사랑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요즘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 남자를 생각하고 그 여자를 생각하니까 괜히 흥분이 되는 거예요. 괜히 좋은 거예요. 괜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괜히 차 한잔 마시고 싶어 하고, 괜히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왜?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있어지는 것, 내가 주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교회에 달려와서 기도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더 같이 사랑해지고 싶어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음이 뜨거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이에요. 내게 이것이 없습니까?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사랑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유, 벌써 주일날 됐냐? 주일날이라고도 안 하지. 일요일 됐냐? 그러지. 오늘 또 가야 돼?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마음껏 찬송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달려 나오는 모습, 이거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짐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땠느냐 저희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저들이 변화된 행동. 세 번째, 시작. 행동했습니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으로 언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나서 눈을 떠서 마음의 뜨거워짐을 알고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안 다음에 저들은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어둑해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잖아요. 하는 중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밤에 가고 오는 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강도들이 길거리에 서서 밤에 가는 사람들, 밤에 내려가는 사람들, 긴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긴급한 자금이 있는 줄 알고 저들은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저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에만 해도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없다고 하던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가봤더니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몰려온 겁니다. 저들이 뿔뿔이 헤어졌어요. 희망도 없고 우리에겐 절망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망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던 이런 생각을 갖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로마가 망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로마는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달려가신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만났던 저희들에게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 가지고 예루살렘 죽음의 골짜기라고 여겼던, 낭망의 골짜기로 여겼던 그곳을 향하여 저들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에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오는 그 발걸음이 희망찬 발걸음이고,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한 날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게 신앙이 약할까? 그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서 역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8일 날,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에 조그마한
모임이 있는 곳에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저 몇 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이름 있는 강사가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될 때 웨슬리 목사님은 내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는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죽어가는 영국을 향해서, 부패된 영국을 향해서, 이제 곧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불란서는 요한 웨슬레가 없었기 때문에 유혈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학자들은 영국에 이러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요한 웨슬레의 복음적인 설교 때문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학자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뭐냐? 영국의 혁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 유혈혁명이 없었던 것은 요한 웨슬레의 설교 말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무혈혁명이 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영국이 뒤바뀌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이 행동했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일터도, 휘바람 불며 찬송하면서 일하게 되면 일의 능률도 오르잖아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오는 손님을 향해서도 기쁘게 손님을 대하잖아요. 며칠 못 먹은 인상 쓰고 손님을 대해봐야 누가 또 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 만사가 잘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려시대의 정몽주라는 분을 우리가 알지요. 그의 어머니는 이 정몽주가 입고 나갈 이런 도포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안에다가는 안감을 빨간 천으로 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밖에는 푸른색으로 옷을 입혔대요. 그래서 항상 정몽주는 나갈 때 푸른색의 도포에다가 안에는 빨간 안감에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몽주야, 푸른색은 네가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대하라는 뜻이다. 근데 안에 빨간 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옷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정도 워밍업을 하지요. 요즘 차는 좋아서 워밍업을 안 해도 그냥 잘 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차를 워밍업을 몇 분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엔진을 뜨겁게 데우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더 오래 잘 쓸 수 있대요. 워밍업, 뜨거워지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변했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요한이 뜨거워졌을 때 다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다 소원이죠. 그것이 뭐냐? 열심을 내야 할 분들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아이, 저분 좀 열심 내면 좋겠는데 열심을 안 내요. 아이, 좀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왔으면 좋았는데 안 나와요.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하기는 참 그렇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영적인 시력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할 말 없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세요. 열정적으로 찬송 부르시고
우리도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 시작. 뜨거운 열정, 열심, 빠지지 않는 예배, 성경 공부, 희생, 헌신, 봉사를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부활의 신앙으로 2013년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낸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낭만과 실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 마음의 뜨거워짐을 받아 영적인 시력이 떠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저들이 순교하기까지 수고한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저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부활 때문에 죽어갔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주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의 삶,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